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 당에서 가르치셨으나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랄 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더 이상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다른 모든 갈릴리 촌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이기시기도 하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기도 하셨던 주님께서 때로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시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들을 가르치고 행하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30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022년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후반기, 하반기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사역에 임해야 할까?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교훈과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주님의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원래는 다른 랍비들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었습니다. 주로 어부들이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불렀죠. 부르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너무나 좋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제자들도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해서 물론 앞으로도 이제 3년 동안 또 하시겠지만은 이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둘씩 보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씩 보냈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보완이 되고 또 서로 외롭지도 않고 서로에게 이렇게 상호 보완, 상호 보조, 상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혼자일 때는 외롭습니다. 혼자일 때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은 또 나름대로 사실 견딜만 하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사실 혼자 나가서 막 복음 전할 때는 때로는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혼자 막 다니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되게 감사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또 서로 보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둘씩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명기 17장 6절 보면은 증인됨의 요건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증거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두 사람씩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예수님 봤다, 내 예수님을 만났다, 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본 거 설명해 줄게. 야, 네 말 누가 믿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봤다.
나도 느꼈다, 나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증거의 진실성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씩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둘씩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에게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증거의 진실성 확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겠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둘씩 나가는 것을 필요로 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결국 주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권능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와 통치가 임하게 하는 바로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우리 1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 서기관들은 모세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조금 자기 유전에 있어서 이제 전통들 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권위의 원천이 되니까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가기도 하고 귀신이 막 도망치기도 하고 굴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진짜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많은 병들이 나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나사렛 자기 고향 사람들 믿지 않았을 때, 엘리사 시절 때, 엘리야 시절 때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만 밀어내려고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해서 풀려나는 일들이 있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였고, 가시적인 어떤 증거로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증거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증거를, 이 권능을 오늘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보냈다는 사실,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보냄받은 제자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사역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사역은, 보냄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대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사탄적인 욕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곳에 임하게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이런 일들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사탄이 무릎 꿇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이것은 제자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그런 감사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이것은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권능 가지고 사용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70명을 예수님께서 보냈을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와, 예수님 진짜 이렇게 하니까 마귀들이 막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봤다면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정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겸손하게 사역해야 합니다. 부여받은 능력, 예수님의 지시대로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기만 한다면은 그런 제자들,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임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공동체 둘씩 나가서 함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능력을 주시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두 사람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같이 서로에게 함께하는 법을 익히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이 증거가 진짜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예요 막 이렇게 맞장구 쳐주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역한다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지금은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도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여전히 진리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씩 나가서 전도 현장에 삶 현장에 나가서 진짜 이것들을 한번 실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많은 회의, 그동안 사실은 제가 와서 막 여러 가지 체계를 잡으려고 뭐 회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회의가 들었어요. 더 이상 그냥 회의 많이 하지 말고 나가자. 많이 해봤자 좋은 생각도 안 나오고, 저는 나가서 만나다 보면은 뭐가 좀 떠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무조건 좀 나갈 생각입니다.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면서 둘씩 나가서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이제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파송하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나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예요. 나가라,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거 지키게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의 권세로 해야 되느냐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권능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고 마귀의 나라는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거 권세가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봐서 알잖아요. 죄가 물러나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죄와 세상 욕망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세 맨날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목 집중과 권세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받았던 이런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겨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진짜 이런 실습을 통해서 이런 나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셨습니다. 권능 주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나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일거리 주시면서 복음도 주셨어요.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 이 두나미스가, 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들을 파괴할 것이고 몰아낼 것이고 그들에게 있는 헛된 모든 욕망들까지 쫓아내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을 겸손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자랑거리인 것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이다, 그 권세를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 찬양들 잘 해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의 그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둘씩 그리고 주님의 권능 부여하시면서 파송했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사역해야 되구나. 우리가 무엇을 사역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8절부터 13절인데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받고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이것은 특별한 지침일까요? 오늘 우리 온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하나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야 될 일반 규칙일까요? 이거는 당시에 주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파송했던 12제에게 주셨던 특별 지침입니다. 이거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뭐 배낭도 준비하지 마라, 전대 돈도 가지지 마라, 양식도 준비하지 마라. 그러면은 사실은 뭘 가지고 가야 돼? 지금 막 어떨 때는 여행 가방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민 가방 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선교사 보내는데 가방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죄책감 느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행, 어떤 여행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 긴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여행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급하다,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라면서 허리를 딱 메고 막 모든 것을 하고 그 발교되지 않은 그 밀가루만 반죽을 메고 막 가게 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고원과 사막과 계곡과 해안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지형 때문에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준비하지 마라. 지금 긴급하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이다. 또 두 벌옷도 입지 말라. 두 벌옷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아갈 때 두 벌옷이 없으면은 밤에 얼어 죽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오늘 두 벌옷 겉옷이잖아요. 밤에는 원래 전당포에 잡혔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두 벌옷 끝까지 붙잡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두 벌옷도 가지지 마라, 겉옷 준비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얼어 죽어라 이 말인가요? 옛날에 우리 여기 2005년 오자마자 선교여행을 이제 중국에 막 가는데, 우리 어떤 천진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우리 기효진 형제라고 지금 전도사님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신 목사님이신데 막 물으니까 이분이 귀찮아가지고 우리 뭐 길에서 산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때 여기 있나요? 환혁이와 뭐 우리 조대훈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났는데,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길에서 자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갔는데 우리끼리 오는 줄 알고 이제 막 가자마자 이분도 굉장히 우리 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만 저도 이제 학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자입니다, 제가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셨던 걸 기억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이 뭡니까? 좀 너무 근데 걱정하지 말고, 생계 걱정하고 나가서 뭐 어디 잘지 먹을지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주님 보내신다면은 좀 그냥 나가라 이거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이 정신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10절 11절.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걸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그곳을 떠나기까지는 거기 유하라. 처음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제 팀이 가는 집 보니까 그 집은 뭐 부잣집이야, 그 집은 좀 더 좋은 것 같아, 먹는 것도 보니까 더 잘 나온 것 같아. 괜히 여기에는 마음을 주지 않고 빨리 저쪽 집 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 버려라 이거죠. 이것은 오늘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대학생들과 우리 장년부 청년들 있죠, 하다 보면은 조언들 지금까지 막
난 딱 마음에 맞는 사람들인데 막 시작하다 보니까 첫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마음이 다쳤어요. 저 친구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 그래서 소급 시간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옛날 잘했던 사람들 가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태도로 한 사람이 지금 마음을 주고 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 나갈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PBS를 해서 다 알겠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방 지역을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가고 나면은 이방 지역에 있는 먼지를 다 텁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땅은 하나님 때 종국의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 속하지 않다, 이방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이 발 아래에 묻은 먼지를 떠는 행위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 문화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도 하지 않고 복음도 거부해요. 근데 그 책임까지 너희들 책임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중에 결국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가서 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두보로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영접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영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할 책임은 있다,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는 뭡니까? 저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책임에 대한 사실은 회피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뭔가 두려워서, 뭔가가 지금 걸려서. 이거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보냄 받았다면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제자로서의 사명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가 아까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사역과 똑같은 부분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또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세 가지로 사역을 요약합니다. 뭡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뭡니까? 이들이 나가서 회개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발라 고치더라. 물론 여기는 티칭이 드러나 있지 않는 거 보지만은 회개라 전파하시면서 천국을 가르쳤고 아마 전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들을 쫓아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거 있다면은 기름을 발라 고쳤다. 예수님은 기름 발라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의 그 원천이시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지 않는데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인가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면은 그 강도에 맞았던 당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데려갔을 때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가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에 싸매주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더 비용이 든다면 좀 해주라라고 돈을 더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 속에서 조금 의약품의 개념으로 기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여기서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결국은 고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올려둔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대행하되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서 맡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을 그대로 대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바를 그대로 실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파송받은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시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 우리 공동체가 이제 후반기 때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사역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특별 지침에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뭐 지팡 이름 뭐 들어야 되고 신발은 신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적용한 사람 없겠죠? 예. 여기서 이제 정신을, 태도를 배워야 되겠죠. 아,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만 의지하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가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야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죠.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전파, 나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자들은 나가서 그대로 본을 받아서 대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좀 어디가 급해서 누가 대역을 썼대요. 썼는데 자기가 막 되게 그 역할을 하고 싶었어.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주인공을 맡다 보니까 오버 해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러면 연출자가 당장 뭐 자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금 대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 사역을 대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맡긴 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일만 다 해. 그러면서 되냐 이거죠. 안 되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도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캠퍼스와 지역과 직장과 가정과 역과 터미널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라 전파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사역은 여전히 불변이죠. 회개하라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불변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면 변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는 일이에요. 근데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방법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노방전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맞춤형 관계 전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맞게끔 나는 블로그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마음을 먹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라 전파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초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일도 당연히 그것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라 전파 사역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죠. 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불러 모으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와 신앙, 목회 정확히 생각나는데 그 잡지를 통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는 이 정신 질환을 다루고 계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쓰신 이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만 딱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아파 있는데, 정신적으로 아파 있는데,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암이 걸린 것처럼 정신에 지금 암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면은 복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윽박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더욱더 낙심시키기도 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적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오늘 우리는 다양한 병과 다양한 마음의 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제로 귀신 들림과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할 때 거기에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와 우리는 함께 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도자와 카운셀러와 또 정신과 의사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해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팀 켈러 같은 이런 분들 존 파이퍼 이런 목사님들 굉장히 복음적이신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사실 이런 분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들을 잘 두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오늘날 이렇게 특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속에서 오늘 이 땅에 다양한 왜곡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런 우리의 그냥 방식만 가지고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분의 전문적인 도움과 또 준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기도하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온을 되찾고 우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평온을 되찾고 가정으로 돌변했고 그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도 사실은 고침받고 다시 공동체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전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맡은 중요한 역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고 제자들도 하셨고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병원만 우리가 보낼 것이냐 이거죠.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병원 가서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쳐서 결국은 천국이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인 부분이죠. 만약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나은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진짜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병원을 찾고 많은 곳에 병원 가서 다양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가 사실은 밤이 편했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이후의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된 것이죠. 저희 여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종양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한 것이죠. 온 가족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해도 낫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공동체가 우리가 만약 이걸 포기한다, 질병은 우리가 소관이 아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소관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다 이렇게 병원에 보내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많고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좀 맡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천국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영적인 안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맞춤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대학생들 PBS 다 했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똑같이 소개합니까? 아니에요. 7개의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7개의 상황에 다 지금 아픔과 어려움과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복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이 변용하는 전하는 부분들은 맞춤형이 맞춤.
맞춤형이죠. 그들에 따라서 대책을. 라오디아 교회 얼마나 부자 교회였습니까? 예, 안약 공장이 있었고 금은방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는 뭐 정말 실크 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교회가 사실은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시니까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런 모습들, 눈멀어서 제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딱 보게 되니까 바로 그것들은 이 미지근한 자들아 하면서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모시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봐야 됩니다. 관계를 이렇게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되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복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잘 바뀌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날도 또 굉장히 말씀으로 오랫동안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이 찾아와서 감당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였죠.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가 잘 돕되 전문가와 잘 연계해서 도와줘라.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그들의 끝까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여전히 지속됐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의사분인데 정신과 의사분인데 이분이 욥기를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 욥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해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들이 막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옳은 소리만 계속 하니까 도리어 아파하고 또 위로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적은 글이에요. 이분이 정말 이들이 그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좀 마음에 아프고 공감을 필요한 것인가. 지금 상처가 교통사고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왜 지금 사고 당했냐 막 이런 이야기만 한다면은 되겠느냐.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알고 조금 다르게 살았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끝까지 매일매일 와서 울어주고 또 함께 해주고 함께 해줬다.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또 뭐 그들에게 이렇게 있어줬다. 밥을 해주고 함께 해주고 했다. 이렇게 했다면 욥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때로는 사실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귀신 들림이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영적인 문제라고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정서에 감기가 걸렸구나, 지금 마음에 암이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또 함께 있어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전문가와 연계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인데, 나가서 전할 때 사람을 나가서 전해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지 위로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고치든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든지 가르치든지 격려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상태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의 진짜 정서적인 지금 어려움이 뭔지도 알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잘 묻는 게 있어요. 만나고 끝날 때, 근데 교회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섭섭하죠? 아니 내가 친구 아니 누군지는 지금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나는 누구랑 지금 내 속마음까지 다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족구하는 사람 말고, 족구하는 사람 말고, 같이 밥 먹는 사람, 밥 먹고 막 우리 속으로 하는 사람 이 말고, 진짜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요즘 그런 책이 옛날 진짜 밤에 막 자기 그냥 슬픔만 심고 막 찾아가서 자기 속마음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냐 이거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외로워요.
제 아내한테 맨날 저는 아내가 친구이자 멘토이자 뭐 상담자 다 뭐 아내가 없으면 외로워요. 아내가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늘 찾고 막 그랬죠. 아내는 힘들었는데 저는 정말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한데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 제 친구이자 후배이자 동료인 목사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분이 원래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공부를 잘해요.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인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계속 공부하는 게 맞냐,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인데 내가 공부해서 무슨 지금 영화를 할까라고 이거 공부하냐. 그래서 석사까지만 공부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대학생들 찾아가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진짜 막 퍼주기 시작, 퍼주는 거예요. 돈 잘 주고 막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많이 키워서 또 내보내는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나가서 보냄받은 이 땅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양할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밥을 함께 먹고 사주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같이 공부도 하고 어떨 때는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길을 걷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회개하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권세가 임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픈 사람 내가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고쳐주고 있는가? 이런 연장선상에 여러분들의 삶이 사역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사역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저는 사실 오늘 이 6장 1절부터 29절을 두 본문을 나누는데요. 6절 하반절에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쳤다. 예수님은 배척 당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이에 그냥 다른 길로 가셔서 플랜 B,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또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결국 제자의 길, 제자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 대행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는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혹시 결과가, 사역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사역의 태도와 또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내 이름, 우리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사역의 내용과 사역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분이 유명해지고 그분이 높아져야 되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이건 욕망이죠. 욕망. 이 욕망이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망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결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헤롯의 반응이죠. 14절,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6절도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17절부터 29절에 옛날에 어떻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죽였는지 그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있으나 두려움은 있으나 그는 회개하지는 않는, 이게 헤롯의 반응입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 근데 그가 유명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하긴 하는데 자기의 죄책감은 좀 막연히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또한 제자들의 운명도 어렴풋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반응들이 있구나. 예수님이 아무리 알려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드러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가던 길 가는구나.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15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뭡니까? 엘리야,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은 옛날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반응이죠. 예수님의 저런 모습 보니까 야, 저분은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엘리야다, 그리고 옛 선지자와 같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전제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인식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드러나도, 아무리 예수님이 유명해져도 절대 안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인식, 자신의 경험, 갇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메시아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30, 40, 50, 60이 되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를 들면서 30대는 입지라고 서로 입지라잖아. 뜻을 세우는 거죠. 네, 뜻을 세웠으니까 절대 난 안 바꾸겠다는 거죠. 40대는 불혹,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겠다.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 속에 다 갇혀서 안 바꾸는 거예요. 50대는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바꾸겠어. 그래서 이제 목회 우스갯소리 있어요. 50대 이상은 아무래도 안 바꾼다. 주님도 못 바꾼다. 그래서 50대 이전에 바꿔야 된다는데, 근데 50대 이전 40대도 바뀝니까? 30은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보니까 이런 인식과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30절 볼래요? 30절.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보냄받았던 자들인 게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주님이 가면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봤고 자기들이 만났기 때문에 정체성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사도들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난받고 세례 요한처럼 못배임을 당하는, 순교도 당하는 모습이 있겠지만은 결국 그들은 증인이요 보냄받은 사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태도와 자신들의 인식을 잘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만은 잘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욕망, 자기 욕구 절대 꺾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뒤통수 치는 당하기도 하고 배신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제자들 나가서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 막 이름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자신들의 인식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실망스럽잖아요. 포기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냄받은 증인들, 결국은 사명자들은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뒤통수를 치면 당해도, 여전히 배신을 당해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증인들이고 보냄받은 사명자들이고 제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못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증인, 순교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이고 고난이고 순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는, 주님이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이기도 하고 제자도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움의 길이죠.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대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또 높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살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2022년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필요를 바라보시면서 다양하게 맞춤형 전략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곳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었다고, 주님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었다고, 주님의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었다라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성가대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좀 피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